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달이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지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11장 후반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돌려서 이야기를 탁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소출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종을 죽이죠. 때립니다. 또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괴롭히고 아주 모욕을 하고 행피를 부리는 것이죠. 계속 보내지만은 그 종들을 상하게 하고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자신의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이 아들은 전달이라.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밭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바로 종교 제자에게 물은 것이죠. 이 종교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자기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제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물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괘씸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이제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놔두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냥 보냈겠습니까? 가장 좀 지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 보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게 좀 달라요, 노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입에 발린 소리죠. 정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거리끼리는 없으시는데 사람을 외모로지 않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딱 이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냥 딱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미사역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짜 뭐 지체하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거기 보면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뒤에가 이제 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런 말 써져 있어요. 그 문구에가 초상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무엇입니까? 황제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학자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딱 그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아갔어요.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던 그들이 딱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에게 옵니다. 이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상대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인데 사두개인이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죽었을 때 이 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난감하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굉장하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왔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어떻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물었잖아. 이제 그 종교자들을 향해서, 또 이 사두개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가까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죽고 나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묻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것, 부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니까 물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죠. 뭐냐면은 33절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이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크다, 이렇게 화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모른다 하다가 이 서기관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판판이 다 깨지니까 더 이상 가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서기관,
칭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은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그 앞에서 밖에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많은 선생 중에 한 선생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고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정말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